로마서 3장 4절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3장 4절 말씀입니다. 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르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손유의하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네. 오늘 말씀에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이해됐다는 말은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동의가 있어야 돼. 이 말씀에 대한 내가 맞다. 정말 이 세상은 사람의 말은 다 거짓되지만 참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여기 우리가 이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복음이 이해된 거죠. 우리가 사람의 구조는 이 마음이 사람이 뇌가 있으면 이 뇌하고 통하는 게 어디냐면 마음 생각이거든요. 그럼 이 뇌는 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영혼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영혼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보좌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와 통하면 우리 영혼이 이 보좌와 통하면 빛이신 하나님이 창조의 빛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이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살리는 이런 이 생명수가 보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게 뭔지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유목사님 요즘 계속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이게 내게 알게 되고요. 영적인 게.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체가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또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가지고 인간을 지으신 이걸 알게 되는 게 어디냐. 우리 영혼이 보좌와 통할 때에 이런 축복들이 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뇌에다가 뭘 집어넣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참된 것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말씀만 참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말씀이 늘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거짓 것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생각에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정신병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야? 뇌에 영향을 주고 뇌가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고요. 이 영혼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하고 통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나라하고 통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생각에 이 정신의 병이 오게 됩니다. 결국 삶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어려서부터 뭘 뇌에다 심어주느냐? 그게 너무 우리는 그렇게 복음대로 살 수는 없지만 못 사는데, 그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는 말씀의 잣대가 들어가야 돼요. 왜 예수가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축복이면 끝났다는 거기에 이게 자꾸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니까요. 자꾸 우리는 그래도 그렇지 세상적으로 뭐가 또 있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말한단 말이에요. 참되는 거 아닌 거짓 것을 사람의 말을 집어넣거든요. 사람의 말은 뭐냐? 안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수고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경쟁해야 되고 막 이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이제 이 말씀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또 육신의 문제가 오게 되겠다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죠? 이 뇌에 뭐가 옵니까? 마음과 생각에 스트레스가 온다고. 스트레스가 온다는 말은 뭐예요? 안식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영향이 어디로 가느냐? 육신에 온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육신에 병이 든단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요, 이 기능이 정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죠? 그 말은 우리의 이 육신 안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우리의 이 기관들이 이 몸 안에 있는 이 구조가 이제 정상이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우리 몸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스스로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도록 이렇게 그런 기능이 있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게 언제 회복되고 언제 우리가 구조가 정상이 되느냐 하면 잠잘 때. 주로 그러니까 장기들을 씌워줘야 되고 안식하고 그래서 이게 좀 휴식이 필요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호흡도 우리가 길게 하고 이런 애들이 다 그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어려서부터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그죠? 이 육신의 문제 이거는 와진 결과잖아요. 육신의 문제들은. 그러니까 와진 이 그 결과를 가지고 고치려니까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먼저 어디를 고쳐야 되느냐? 뇌에 우리 마음 생각에 말씀이 들어가도록 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은 말씀 따라가도록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이게 이제 정상이 아닌 경우 이제 이런 암으로도 오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되는 길은 어디냐? 여기로부터 가요. 그죠? 영적인 것에 그죠? 그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오직 하나님만 참이시라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언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죠? 창조주는 피조물인데요. 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그죠? 이런 존재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서 1장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부름을 두셨다 그랬어요. 그죠? 부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죠? 섬기는 영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에덴에 하나님이 그죠? 빛을 주시고 빛으로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에덴에는 중앙에 뭐요?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그죠? 말씀을 상징하는 이런 그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지으셨거든요. 이 보좌와 통하도록. 그리고 이 에덴에서 나오는 물이 모든 것을 살리는 이게 창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인간은 지음받았다는 거죠. 이 축복을 보좌와 통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창세기 2장 17절 이 언약을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있으면 이 보좌와 통하는 이 하나님과 함께 화평케 되는 이런 이 축복을 누리는 이런 하나님 이런 사람으로 그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근데 이 축복을 이제 빼앗기게 된 게 로마 3장 23절에 죄가 들어왔는데요. 그 죄가 뭡니까? 로마서 5장 11절 14절에 보니까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된 것입니다. 그 배울 세력이 누구예요? 사단이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저주가 온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말씀인데 누군가에게는 말씀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 택함 받은 민족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 받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죠? 근데 이 오늘 말씀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담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고요. 하나님을 다 깨닫는 자도 없고 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하나님 떠났다. 다시 말하면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을 떠났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독사는 누구니까 사단이에요. 이 원죄 가운데 빠졌다고요.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뇌에 그죠? 마음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모든 영향을 다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6절에 보니까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죠? 입술에는 뭐요? 입술에는 이제 그 3장 15절에 보니까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혀로는 늘 거짓을 베풀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뭐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입술로 뭐냐면 사단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단 말은 누가 있단 말입니까? 사단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삶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한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베오세력이 누구냐? 귀신이라니까. 그죠? 사단을 결국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영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발은 뭐라고요? 피 흘리는데 로마 3장 15절에 보니까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주가 온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고 2장 1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다 하나님 떠났고 다 마귀 자녀다. 말씀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왜 말씀을 주셨느냐? 왜 율법을 주셨냐? 불신자들은 이 상태인지 모르고 이 자기 양심을 가지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신자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이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이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착한 죄인이라니까요. 그죠? 아니 성경에는 남을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죄를 범했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지금 이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3장 20절에 뭐예요? 행위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행위를 고치라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걸 고치라고. 영이 바뀌어야 된다. 원죄가 바뀌어야 된다. 원죄를 해결해야 된다. 여기서는 아무리 착하게 의롭게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마음의 상태를 바꾸고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이 죄 문제죠. 그죠? 하나님 떠난 문제죠. 사단에게 소속된 이 세 가지 문제인데 이 영을 바꾸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해결하는 길은
이 창세기 2장 10절에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피 흘려서 죽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사단을 이기셨다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야지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는데,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도록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렸단 말이에요.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죠?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자기 죄를 그 짐승에다 싣고 하나님 앞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죄 없는 사람이 와야 돼요. 여기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속 제물이 되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대신 제물이 될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걸 성경에 뭐라고 예언됐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는 여자인데 뭐요? 처녀가 잉태하여 오셔서 희생제물이 돼야 돼요. 그죠? 피 흘리셔야 된다. 그래서 피 바른 집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언하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이 친히 하셔야 돼서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나타내시는 방법이 여자의 몸을 입어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나니까 뭐요?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되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 오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다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고 그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로마서 3장 23절에 속하지 아니한 참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만 의로우실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시고 용서하시기로 하나님이 믿음의 법을 정해놓으셨다. 법으로 믿으면 돼요. 그죠? 여기서 어떤 죄를 졌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야? 어떻게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들어온다.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뇌에 뭐가 들어와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언제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뀌어진 이 영적인 상태는 언제 바뀌어졌느냐? 예수 믿는 순간 바뀌어진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다윗과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다윗과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고 일한 것이 없는데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그랬어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깨달은 복음이 뭐냐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됐다니까. 모든 거 끝났다고. 신분이 와.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너는 복이다. 전에는 뭐예요? 여기는 저주의 근원이 됐다니까. 창세기 3장 17절 너 때문에 천하가 다 이게 저주를 받는 저주의 근원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된 복의 근원이 됐다니까. 로마 4장 13절에 그죠?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런 신분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믿었다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은 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창조주로 믿었다. 모든 것이 회복됐다니까. 근데 아브라함만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위함이라. 나도 예수 믿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루자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가 그저 해방받아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왔답니다. 이 영적인 상태에서 완전히 우리가 빠져나왔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죄는 뭐냐?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기준이 죄가 뭡니까? 그리스도 밖에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내가는 용서받은 죄인 됐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예요. 아무리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의인 되는 법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의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기가 안에서 자기 두 가지 법이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을 가졌으니까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는 용서받은 피 바른 집 안에 있다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앉아있든 거기는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이런 그저 해방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신분을 아예 우리를 양자의 영을 주셨다니까요. 왜요?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신분으로 배경이 바뀌었어요. 상속이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자녀라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런 은혜의 법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우리가 이러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를 안에서 로마서 8장 30절을 보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 간구하고 계신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갈 자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센 귀신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바오고 그죠? 근데 우리는 늘 우리 안에서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송사하고 우리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깨닫고 알고 이게 내게서 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죠? 하나님이 계시게 하고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뇌에 각인된 게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이게 뇌에 각인이 돼서 이게요. 안 없이 잘 이게 각인이 체질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우리 마음에 뭐요? 말씀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집중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름이 뭐냐 하면 이 십자가의 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연결돼요? 그죠? 그리고 이 영혼에 연결되고요. 이 영혼은 보좌와 연결돼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요. 우리의 육신을 그죠? 강건케 하는 이런 비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시작하느냐? 우리가 여기 우리 마음 생각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넣고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정말 우리 마음 생각, 내 영혼, 육체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기도 시간이고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와지는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은 다 맞는 말이지만 참고하면 됩니다.
거기에 막 이렇게 마음에 두고 상처받고 또 상처받고 또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선이 다 악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은 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이렇게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꿔가시는 이런 체험을 하는 집중의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고 한 그 말씀에 그 우리가 정말 한 주간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영적인 것이 전달되어지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